사순절의 두 번째 십자가를 아시나요? 오늘 말씀은 회심을 회개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 생활은 실제로 빛을 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지요. 내 영혼에 뭐가 비친다 그랬죠?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다시 말하자면 믿음 생활에는 빛이 비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빛을 발견하고 빛을 찾고 또 빛 가운데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이지요.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캄캄하죠. 어둠의 긴 터널, 고난이란 어둠, 마음의 병이란 어둠, 답답함이란 어둠, 무지라는 어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둠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빛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어 봐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생활이 이제까지는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16절에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이 비추었어요. 봄에 햇빛 참 좋지 않습니까? 그 빛이 비추는 거. 여러분 성경은 빛의 시작에서 빛으로 끝이 나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우리가 말하는 이 빛과는 좀 정확하게 다른 것이지만은 우리가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빛이 나올까요? 빛이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도 빛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죠.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없어요. 뭐가 또 쓸데가 없습니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에게 새색도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들은 천하를 창조하면서 빛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회복된 그 나라에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햇빛조차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빛처럼 되어서 비추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비춰주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순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어둠이 빛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들 인생과 믿음 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르웨이 산골 마을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 북유럽 산골 이 마을에는 1년 중에 무려 반년 6개월 동안 빛이 들어오질 않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마을에 드디어 빛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한 설치 미술가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래요. 놀랍죠? 네.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는 사람이 진짜 반년에 그렇다고 깜깜한 어두움은 아니에요. 저도 그 북유럽 같은 그런 곳에 살아보았지만 어두컴컴한 그런 곳들 있는데 근데 그런 곳에서 저런 설치 미술가가 저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반년 동안 어두컴컴한 그곳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는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어둠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요. 이 사순절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빛 가운데 빛을 쪼이면서
빛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이 빛에 들어가고 이 빛을 맛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둠에서 벌써 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란 어둠에 있다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도 빛이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 얼굴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그 어둠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이란 어둠도 있고, 죽음이란 어둠도 있고, 절망이란 어둠도 있고, 지옥이란 어둠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일 속에 어둠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빛이 아니고는, 결코 이 빛이 아니고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어둠에 벗어나서 빛을 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고 있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홀련히 갑작스럽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근데 좀 재미있던 것은 이 둘러 비친다, 이게 뭘까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둘러 비친다, 이 좀 단어가 우리말로는 좀 애매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카메라의 플래시 있잖아요. 번쩍이는 것처럼. 저는 둘러 비친다 그러니까 계속 쭉 비추는 어떤 이미지로 한글말을 이해를 했는데 영어 성경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것은 뭐냐면 카메라 플래시가 딱 터지는 것처럼 그게 사용되는 단어가 플래시예요. 빛을 비춘다는 플래시 어라운드 힘, 그를 주위에 플래시가 딱 비추는 것처럼, 뭐 그것이 계속 비추는 것처럼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비추는 것인지 그거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어둠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어두워요. 왜냐하면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그 당시에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위치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바리새인 중에 그는 지도자로서 촉망받는 미래의 사람이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의 급에 해당되는 그만한 어떤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 속에 어둠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의 어둠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채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를 생각하면 소가 여러분 빨리빨리 안 가요. 어디에 갑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요. 가다가 소는 또 좌우를 한번 봅니다. 뭐 볼 것도 없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소가 빨리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이 유대의 풍습에 의하자면 새꼬챙이 같은 것으로 뒤에서 찔러요. 그럼 소가 아프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소는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뒷발질을 해요. 아프니까. 근데 그 찌름이 고생일까요? 고생이 아닐까요? 고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 모습이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가시채가 너를 찌르고 있는 것처럼 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속에 고생스러운 어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부모도 몰랐고, 스승도 몰랐고, 친구도 몰랐고,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와 위대한 지도자다.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있다면 바울이지. 그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신앙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찌르고 있는 피가 철철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이란 찔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어둠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삶의 이런저런 모습을 정말로 어떤 데는 말할 수도 없어요.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고, 부모한테도 말할 수 없고, 자식한테도 말할 수 없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삶의 어둠이 사라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빛으로 들어가려면, 이 빛을 맛보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빛이 비추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을 향해서 열어주는 그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 나가는 것은 신앙적 용어로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은 이 빛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어두컴컴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 주일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밝게 비춰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준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외치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갖다 주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도 1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회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회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분은 폴 워셔라는 분이 8가지 특징으로서 회개와 회심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주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도 꼭 끄떡일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새롭게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특징은 생각이 변한다. 뭐가 변한다고요? 생각이 변한다. 두 번째, 죄를 슬퍼한다. 뭐를 슬퍼하죠? 죄를 슬퍼한다.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한다. 네 번째는 죄에서 돌이킨다. 다섯 번째는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일곱 번째는 복종한다. 여덟 번째는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이게 뭐죠? 회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회개하라 할 때 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8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과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빛의 생명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살고 또 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극적인 이런 빛을 보면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누구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는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깊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깊어졌습니까? 그는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지는 특징이 이래요.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가? 이 회개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빛으로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 입에서는 더욱더 깊어진 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더욱더 깊고 더욱더 깊고 더욱더 깊고 또 깊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물가에 있다면 물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기처럼 모래바람 왔다 갔다 그것으로 끝이 나요. 강에 수영하러 가는데 물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물 적셔가지고 아이고 참 시원하네 그것으로 끝이 나요.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모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할 때예요. 그래야 진짜 사순절 기간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환하게 비춰주는 그 놀라운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울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이 예전의 일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사람들은 그 속에 좋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밖에 안 해요. 파괴가 일어나요. 불행이 일어나요.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수가 어떻게 했던 이야기가,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일단 밝혀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의 배신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어둠이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뭐가 없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회개해야 돼요. 회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회심과 회개의 단어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살고 있고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건 자기네 죄인됨에 대해서. 빛이 들어오면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죄인됨을 너무나 낱낱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이 빛 가운데 거하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남들 보고 뭐라고 말하지도 못해. 왜? 내 속에는 더러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내 속에는 추악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거짓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왜? 나도 내가 이런 더 추악한 모습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사도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고 작은, 가장 말단이 있는 사도밖에 되지 않는데 뭘 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네 속에 있는 뭐를 보아라고. 빛이 들어오면요, 그게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빛을 저에게 비추어 줬을 때 그 마음속에 가진 것은 저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 살아가는 삶이 부끄러워요. 살아가는 자체가 죄를 지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다, 저 목사님이 어떻다, 이 교회가 어떻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는. 왜? 나는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남한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더불어서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 의를 앞세우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얕봐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야기를 덮어씌워요. 다른 사람이 저렇다고 말하기가 바빠요. 왜? 자기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빛 가운데 있느냐, 회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회개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내 자신에게 환히 비춰주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 속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아니, 저분이 저렇게 했다, 나는 더한 걸.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뭐예요? 빛이 비춰지면 일어나는 삶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회개의 삶을, 회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가지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어떻다? 아이, 내가 더해. 저 사람이 저렇대, 나는 더해.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을 했대, 나는 더 나쁜 짓 하고 있어. 단지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이게 뭐죠?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고백과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 세리가 말한 것처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남들이 어떻다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감히 저렇게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뭘 합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봐요. 쳐보라고. 좀 쳐봐요. 가슴 안 쳐본 지가 얼마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쳐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 그 울음 속에 거하지 않은 지가 언제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번질하게 믿음의 길을,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가슴을 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순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란 먹는 날이지. 그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빛이 비춰질 때 이 세리는 가슴을 쳤어요. 감히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놨고, 꼬박꼬박 주일날 잘 참석하고 11절 잘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통독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걸 왜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회개 속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회개 속에 들어가면 세리처럼 뭐 하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슴이 칠 일이 없다면 가슴만 쳐보면서 회개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 가슴을 칠 일이 발견되어지면 더 가슴을 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세례게 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는 아니고, 너는 아니야. 너는 의로운 게 아니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겠죠? 누가요? 바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순절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죠.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퉁은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만들고 사탄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진짜인 줄 알고 샀더니 아차 보니까 속았네. 왠지 가격이 괜찮다 싶었는데, 겉에 보기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더 좋고 진짜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린 진짜 회개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진짜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내가 진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진짜 회개를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딱 한 번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누구 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참된 진짜 회개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가짜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교리에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교리를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 말차도 쉽지 않지만 그게 회개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참 어려워요. 진짜는 항상 어려워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은 참 좁은 작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한 빛이 있습니다. 환해져요. 밝아져요. 새로워져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에 바로 이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가슴을 침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살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 사학교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빼앗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가졌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끊어버림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벽하게 끊을지를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변화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회개가 진짜인지 짝퉁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빛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다,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문을 열고 회개의 문에 들어가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회개하면서 빛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왜 계속 어둠 속에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진정한 회개의 삶들을 하나님께 행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뻥튀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빛이에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회복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에게 그 빛의 놀라운 삶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회개, 회심, 이 한 주간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더욱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빛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세요.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회심합시다. 진짜 회개합시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다 들어가는, 참된 그 빛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이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